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제8장입니다.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272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눠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히 엎드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을, 주의 뜻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어찌하든지 주의 백성된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살도록 말씀과 같이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람이 살면서 제일 즐거움을, 제일 기쁨을 겪게 되는 일 중 하나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될 때, 별로 큰 이익이 되거나 큰 재산이 되는 일도 아닌데 인정해주면 참 기분이 좋아요. 인정받으면 참 기쁩니다. 그렇게 사람에게는 저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소위 말해서 인정 욕구라는 것이 저마다 사람들에게 다 주어져 있답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인정 욕구가 사람의 본능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본능이 충족될 때 만족감과 기쁨을 느낍니다. 예를 들면
배가 고파가지고 짜증을 내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가 고파가지고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으면 음식을 줘야 됩니다. 내 그 욕구가, 내 본능이 지금 배고파서 식욕이 발동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음식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고 그 배고픔이, 식욕이 채워지면, 그래서 포만감을 느끼게 되면, 배고파서 짜증내는 사람이 그 짜증이 싹 가라앉고요, 그 포만감 때문에 만족감을 느끼고, 이제 배가 불러서 식욕을 다, 그 욕구를 채웠더니 만족감을 느끼게 되고 비로소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사람이 인정을 받게 될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게 될 때 사람이 만족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인정을 받고 싶은 것, 그게 사람의 욕구, 사람의 본능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능을 채워주니까, 본능이 채워졌으니까 포만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고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학생이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인정받으면 기쁩니다. 직장 가가지고 사장님이 날 인정해주면, 보너스 주는 것도 아닌데 날 인정해주면, 사장님한테, 상급자에게 인정받으면 기쁩니다. 그 기쁨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동기간에 함께 친구로 지내면서 그 친구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 함께 집에서 가정을 이루어 살면서 그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부모도 때로는 자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어요. 네, 이러한 일들은 신앙의 세계 속에서도 경험하게 됩니다. 곧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그런 욕망이 있어요. 영적인 욕구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좀 인정해주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은 몰라도, 곁에 있는 딴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좀 날 알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신앙의 사람은, 신앙이 건강할 때, 건강하다는 말은 모든 욕구가, 본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육체적으로 건강하면,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지는 게 당연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아주는 신앙의 사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가 당연히 건강하게 그 신앙의 삶 속에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 같으면 기뻐요. 즐겁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올 한 해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세상적으로는 좀 여전히 불안하고, 또 세상적으로는 삶이 여전히 어렵고 힘들어도 22년 올 한 해의 삶 속에서 영적으로는, 우리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이 온전히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온전히 인정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그런 신앙의 사람, 신앙의 한 해, 그런 한 해의 삶을 다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기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런 욕구가 있는데, 하나님 알아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한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우리 즐겁고 기쁘지 않을까요? 올 한 해 그 안에서 즐겁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어야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 인정 욕구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때때로 아주 무리한 일들을 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나머지 무리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기 지식을 내세워서 억지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옳다고 말합니다. 이쯤 되면 스스로도 그렇게 확신해요. 자신이 옳다고, 자기가 맞다고, 자신만이 옳다고, 자신만이 맞다고 스스로 그렇게 확신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사이의 모든 문제가, 인간사이의 모든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거기에서. 모든 다툼과 모든 깨짐의 문제는 자신의 옳음과 자신의 선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어 보여줘서 상대에게 내가 옳다고, 내가 더 선함을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모든 노력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나를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죠. 결국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그 모든 아픔이 여기 이것 때문이었어요. 이쯤 되면 저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들, 게바에게 속한 자들, 나는 바울에게라, 그렇게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자신들의 생각에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더 낫다고, 우리가 더 옳고 우리가 더 바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대도 알아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주장하고 그 주장이 난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로 알아주기를 바라고 다툴 때 전혀 다른 곳에서 벌어집니다. 서로 자신이 옳다고 자신이 맞다고 자기의 옳음을, 자신들의 옳음을 주장하고 다투고 있을 때 정작 문제는 그들의, 그 개인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 성전이다. 그렇게 거룩한 전,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불려지는, 거룩한 사람이라 불려지는 그 사람들의 내면에, 그 내면의 영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의 영성이 깨지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주장하고 그 주장 때문에 다투느라 바빠서 자기의 영성이, 이 공동체의 영성이 다 깨지고 무너지고 있는 것조차 깨닫지 못했어요. 영성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이론으로만 존재합니다. 기도는 하는 척으로만 나타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은혜가 사라져 버렸어요. 공동체의 영적인 순결이 다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영적인 순결이 무너지면 육적인 삶의 질서도 다 무너지고 다 파괴됩니다. 우리 영혼의 삶과 우리 육신의 삶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삶과 육신의 삶은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육신이 건강해야 건강한 영성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육신의 건강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그럴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을 더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영성의 삶, 영혼의 삶은 또 육신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성이 무너지면 육신의 삶의 질서가 다 파괴됩니다.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그런 일을 겪고 있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를 판단하는 일이 난무하는가 싶더니 나아가서 심지어 이제는 저 말씀을 전하는 사도를 판단하기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음란이 만연하게 되었고요. 아주 부패하고
아주 타락하고 심지어 형제끼리 서로 송사하고 여러 문제가 함께 동시에 얽혀서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다 먼저는 우리가 더 낫다고, 우리가 더 옳다고, 내가 더 바르다고 스스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우기고 그렇게 주장하다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 선을 넘기 시작하는 데서부터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서지 말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말하자면 선을 넘지 마라. 선을 넘지 마라. 경고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지면 육체적인 삶의 체계도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 이렇게 저렇게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서 동시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 삶에 갑자기 이 모양 저 모양의 일들이 여기저기서 터져서 내 삶의 일들이 정말 엉망으로 얽혀버린 실타래가 얽히듯이 꼬이고 얽혀버린 그런 삶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게 어려운데 또 더 어려운 일들이 나게 닥쳐. 삶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너무 복잡해져 가는 것 같을 때 여러분 그런 때를 혹시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혹시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내게 닥쳐오는 삶의 내 육신의 삶의 이 모양 저 모양의 문제를 내가 주목하고 거기에 집중하기보다 먼저 살펴보셔야겠어요. 내 내면의 신앙의 삶이 내 영적인 삶이 내 영성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깨지고 있는 거 아닌가? 영성이 무너지면 육신의 삶도 깨집니다. 아주 슬프게도 이와 같은 현상이 지금 한국 교회에도 지금 만연해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큰 위기를 겪고 있다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입니다. 이 어려움은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눈에 보이는 교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현상들 그것 때문만은 절대로 아닐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에 이런 위기가 없었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코로나만의 이 전염병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결국은 들여다보면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 교회의 영성의 문제입니다. 이 땅의 성도들의 신앙의 삶에 영성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일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 영적인 체계가 무너지는가 싶더니 별 문제가 다 나타나고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4장 이후로는 교회 안에 이 모양 저 모양 음란의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서로 다투다가 못해 바울 사도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씩 현지로 질문한 것들에 대한 대답이 이어집니다. 4장 이후로 그 교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문제들에 대한 대답을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하나씩 짚어서 나누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영적인 삶의 체계가 무너지니까 별게 다 문제가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심지어 먹는 것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먹는 것 가지고. 특별히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 이 재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가지고
서로 다투다가 결론을 못 내요, 결론을. 그래서 사도에게 물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설 명절이 되면 한국 사람들이 일제히 우상 숭배합니다. 그 우상 숭배 현장들마다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현장에서 참 마음이 불편해요. 소위 제사, 소위 차례, 명절 때만 아니죠. 때만 되면 뭐 제사 지낸다고 사람들이 그 우상 앞에 절하고 하는 일들이 아주 여기저기서 일어납니다. 가만히 보면 한국 교회는 아직 완전히 복음화된 나라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한국이라는 우리 조국 사회는 아직 우상 숭배예요. 여기저기서 여전히 아주 심각하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땅은 복음 전해야 합니다.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많은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단순히 제사 지낼 때만 마음이 불편한 게 아니라 제사 지내고 나도 불편해요. 이 음식을 이걸 같이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런 고민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고, 고민을 넘어서서 이 문제 가지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 그 대답이 참 재미있습니다. 지금 그 대답을 할 텐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답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봅니다. 그 이면에 이것으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다투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이면에, 그 공동체 안의 이면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대답이 이겁니다.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무슨 말입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저마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주장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자기 지식으로, 자기 지식이 더 맞다고 주장하다가 결국 누구의 지식이 더 옳으냐에 다툼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느새 지식의 문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바울의 권면을 한번 여기 주목해 보십시오. 뭐라 그럽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걸 먹어요 말아요? 그렇게 물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이걸 먹는 게 맞습니까? 먹지 않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바울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대답이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무슨 일입니까? 이 지식의 문제가 됐대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 왜 지식의 문제가 되었을까요? 이는 결국에 이런 겁니다. 음식을 먹을까 말까를 다투다가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먹으면 안 되는 것에 대한 자기 지식을, 어떤 이들은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는 것으로 여기는 자기 지식을 서로 주장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음식의 문제가 어느새 지식의 문제가 되어버려서 누가 더 옳으냐, 누구의 지식이 더 맞느냐, 그것으로 싸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옳을까요? 누가 더 맞을까요? 바울은 어떤 입장일까요? 이후에 바울의 대답들이 참 재미있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4절을 한번 보시면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바울의 대답입니다.
바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처음부터 없는 것과 같다. 그리고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으시다. 이후로 바울의 대답이 다 이것의 연속이에요. 만물은 다 그 하나님에게 속했고, 다 만물은 그 하나님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은 처음부터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으니, 그러니 우상에게 바친 것 그런 거 없다 하는 바울의 생각입니다. 사실은 우상에 바친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든지 안 먹든지 거리낄 필요가 전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또 대답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한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아예 이 지식에 조심해야 할 것이다. 그러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지식 있는 내가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에게 바쳐진 재물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누가 봤어요. 상대적으로 지식이 없고 지식이 약하고 믿음이 연약한 어떤 사람이 그걸 봤어요. 그 우상의 집에 앉아서 그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봤어요. 보면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는다. 그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것 보고 그래도 되는구나. 이 믿음이 연약한 자는 아직도 우상 숭배를 믿어요.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자는 우상이 있다고 믿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습관이 그에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습관대로 그래도 되는구나 싶어서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먹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를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 되고 7절 본문 7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은 12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한 것,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한 것으로서 어떻게 돼?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하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만약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우상의 제물로 주로 이 짐승이 잡혀 바쳐지니까 만약 누가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라면 나는 거리낌이 없는데 전혀 만약 그런데 그 일이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 같으면 나는 영원히 그 고기 먹지 않겠다. 뭐 복잡한 것 같죠? 먹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먹어서 안 된다는 말입니까?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알량한 지식 가지고 형제를 넘어뜨리는 것, 그건 뭐라고요? 교만함.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교만이 뭡니까? 교만. 여기서 그 교만은 자기 주장입니다. 어느새 그 주장이 교회보다 더 중요해져 버리고 어느새 자기의 그 주장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더 낫고 내가 더 잘 알고 내가 더 옳다고, 그러니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거 알아줘서 그것 따라주기를 주장하는 일, 그것이 교만의 일입니다. 주장하는 일.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외치다가 처음부터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처음부터 보여지는 게 그렇게 주장하다가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주고 깨뜨리고 무너지게 되고 그렇게 되고 마는 겁니다. 본문 8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데 뭐 이런 것 가지고 싸우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견책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바울의 대답은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뭘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 그들은 다 뭘 모르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더 옳다고 주장하는 일, 내가 더 나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모든 일들, 그것 다 멈춰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그런 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일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일 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 해야 합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뭘 안다고 생각하면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인데,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그러나 본문 3절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또 이렇게 시작하는데 원래는 그러나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영어 성경은 but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뭘 마땅히 알 걸 알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나 뭐라고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십니다.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여서 내가 더 옳다고 주장하는 일, 그런 일을 하고 있기보다 뭐 하라고요? 뭐 해야 한다고요? 우리들은 뭐 하라고 도전합니까? 그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뭐 하라고 도전하고 있는 걸까요?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 사랑해야 한다고요. 교회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함께 거룩한 주의 몸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라고요? 예,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일이라고. 신앙이 뭘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의 삶을 사는 거룩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룰 때 교회는 신앙의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신앙의 일이 뭘까요? 신앙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거다 저거다 말은 많지만 신앙의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거룩해라 그럽니다. 거룩해라고. 세상과 다른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그 거룩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 거룩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온통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저 세상의 일들,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거기에 사랑에 빠져 살아가는데, 그들과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세상 안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영성이요? 영성이 뭡니까? 영성이 제 지식 가지고 내가 많은 지식이 있다고 자랑하고 지식으로 잘난 체 하는 게 영성이 아니에요. 영성은 뭡니까? 영성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거룩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진짜란 말입니다. 거룩은 지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룩은 종교성을 가장하는 것으로 만들어질 수도 없습니다. 종교적인 모양은, 신앙적인 모양은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짜가 존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흉내내는 것, 흉내낸 것 가짜 말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고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이 언젠가 그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진짜와
가짜의 신앙은 90% 이상 비슷하게 똑같이 닮아있다. 진짜와 가짜의 신앙이 90% 이상 똑같다고. 그래서 가짜를 붙들고 진짜라고 막 우겨도 그것을 구별하기가 정말 어렵다. 90% 이상, 어떤 경우는 거의 99% 비슷하게 닮아있어요. 가짜가 이건 진짜야, 나는 진짜야, 내가 가진 것이 진짜야 라고 우겨도 그걸 구별하기가 정말 어렵다. 그렇습니다. 가짜가 뭐죠? 가짜는 진짜를 위장한 거예요. 진짜처럼 꾸민 거예요. 짝퉁, 진짜 비슷하게 만들어 낸 겁니다. 최고의 가짜가 뭘까요? 최고의 가짜가, 최고의 짝퉁이 뭐죠? 진짜를 가장 많이 닮은 것, 정말 그럴싸하게 흉내낸 것. 신앙도 그런 가짜가 있다고요. 가짜가 뭡니까? 그럴싸하게 흉내내는 겁니다. 흉내내는 것.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비슷하게 보입니다. 비슷하게. 여러 일들을, 여러 모양을 우리 흉내내기 쉬워요. 흉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하는 그 온전한 마음은 결코 흉내낼 수 없습니다. 뭐가 진짜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진짜. 뭐가 거룩이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뭐가 영성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영성이에요. 신앙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뭘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많이 사랑하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은 절대로 흉내 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 눈빛도 틀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그 생각하는 방식이 틀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행동은 그 손끝으로 행동할 때 그 손끝의 울림도 달라요. 그래서 위장에서 아무리 하나님 사랑하는 척해도 다 표시가 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사랑하면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져요. 여러분 사랑에 빠져보셨어요? 사랑에 빠져보셨죠?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요. 그래서 사랑에 빠져서 이것저것 열심히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져요. 하나님 사랑하면 막 주장하고 싶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알고 싶어집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뭐가 더 옳은지 그것을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라, 더 옳은 것을 더 알고 싶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합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우리 주님을 더 알고 싶어 합니다. 주님이 알고 싶습니다. 주께서 왜 오셨는지, 예수님 왜 오셔야만 하셨는지 알고 싶어요. 주님 사랑하면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를 더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요,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면요, 하나님이 알고 싶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내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의 일들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 하나님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져요. 주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딴 일이 아니에요. 그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에 감격해서 베푸신 그 은혜를 내가 누리며 감사한 나머지 그저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해서 거룩한 공동체 앞으로 달려오면 그 하나님 앞에 그냥 마냥 바짝 엎드려요. 그 앞에서 어떻게 고개를 들고 거기서 과연 무엇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다.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엎드려요. 다른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을 높입니다. 그가 엎드려서 하는 말은 오직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자, 아니 그 죄로 죽어 신음하며 살아가는 처참한 죄인. 그런 날 대신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날 대속하시고 날 구원해 주시고 아니 날 살려주셨어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엎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엎드려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거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놀라운 건 이게 진짜 예배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찬송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게 찬송이에요. 공동체로 나오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공동체로 나오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격해서 엎드려서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주장하고 다투고 싸우다가도 감격해서 엎드려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저기서 아우성이에요.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고 다투고 싸우고 있는 소리로 아우성거리고 있더라도 나는 엎드려서 하나님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건강한 공동체는, 건강한 신앙의 삶은 이런 소리로 가득합니다. 이런 소리로 여념이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진정한 예배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결코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신앙의 사람이 됐을 때 그때부터는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던 모든 것을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됩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신앙은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이게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과의 연결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내가 하나님 만날 테니까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날 사랑해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교제는요,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교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만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보면,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는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데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알아주시는 신앙,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이 뭡니까? 그런 삶이, 그런 신앙인이 되고 싶다고요? 하나님이 좀 알아주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런 영적인 욕망이 건강하게 살아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 그분이 알아주시는 신앙,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 뭐라고요?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십니다. 다른 사람 아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부자인지, 얼마나 뛰어난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많이 했는지, 얼마나 많이 냈는지, 그걸 알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누구를 알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알아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선명합니다. 진짜와 가짜가. 우리 눈에는 잘 구별이 안 되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선명합니다. 그 진짜와 가짜. 하나님 누구를 알아주신다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알아주십니다. 성경에 대해서 주변에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서 여간 지식이 많이 있는 사람,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알아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실컷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일, 사람들의 눈에 띄는 일,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일,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이 다 알아주지만, 사람들이 다 알게 됐지만 정작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시면 어떡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몰라주시면 어떡하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하나님 사랑하면 달라집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변하게 됩니다.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 좀처럼 안 변한다고, 사람 잘 변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람끼리 사랑해도, 못생긴 사람이 사람끼리 사랑에 빠져도 그 얼굴이 이뻐진다 그러는데, 삶의 모습이 이 모양 저 모양 사랑하는 사람에 맞추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변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면요, 하나님 사랑하면 그 사람의 삶의 모든 모양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요, 삶의 모든 행동이 다 달라집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삶에 사는 모든 말들이 다 달라집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요, 사람이 변합니다. 사람이 바뀝니다. 한참 바뀌다가도 이제 더 이상 안 바뀌는 것 같습니까? 더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더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에서 더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이 되면 내 모든 삶은 날마다 바뀝니다. 날마다 변합니다. 스스로 변화려 합니다. 스스로 바꾸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다 비추어 보아서 다 바꾸려고 해요. 더 안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더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여러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온 마음 다 기울여서 하나님 사랑합시다. 온 마음을 다 끌어모아서 하나님 사랑합시다. 마음속 구석구석 살펴보세요. 이 구석 저 구석, 나 하나님 사랑한다고 입술로 늘 고백하는데 내 마음속 이 구석 저 구석을 살펴보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과 사랑에 빠져 있어요. 이 마음이 저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고, 저쪽 마음이 하나님 아닌 다른 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있고, 이쪽 마음이 세상과 사랑에 빠져 있고, 내 안을 살펴보고 이 모양 저 모양 이 구석 저 구석에 내 모든 마음을 다 끌어모아다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알아주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2022년 이 한 해, 이제 설날인데, 자, 새롭게 시작입니다. 또 새롭게 시작한 이 한 해, 2022년 한 해 뭐 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뭐 해야 할까요? 2022년 이 한 해 하나님 더 사랑하는, 하나님만을 더욱 사랑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하나님도 알아주시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만 사랑합시다. 우리 주님만 더욱 사랑하십시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겠습니다. 예배 시작할 때 함께 찬양하셨죠?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세요. 같이 기도,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뭐 하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도대체 뭘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도대체 무엇해야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 인정하실 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놓쳐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과 사랑에 빠져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자꾸 날 유혹하지만 내
내가 그 유혹에 빠져서 흔들리고 넘어질 것 같지만 나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나 하나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하나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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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함께. 예,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다른 데 빠져 살았던 내 삶을 용서해 주시고, 다른 것 주장하며 살았던 내 모든 허물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더 사랑하는 삶, 하나님 인정하시는 신앙,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험악한 삶을 살까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하나님만 기뻐하면서, 하나님만 찬송하면서, 하나님만 높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세상의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유혹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다 모아서 오직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높이며 하나님 경배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하였는데,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더 사모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결심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하나님 더 사랑하겠다고, 지금까지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의 마음 빼앗겨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겠다, 이전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있음에도 주의 백성들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겠다고 결심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저들을 알아주시옵소서. 올 한 해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파로 그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그 마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하나님 찬송하는 찬송의 제목이 가득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생활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공동체가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